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꼭 필요한 때에 정확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의 뜻에 따라 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이 필요할 때 태풍이 일어나게 하고 필요할 때 태풍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속을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을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합해지는 때를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시기를 사람이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건너서 홍해를 다 건너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물이 다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정확한 때에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넌 때이고 애굽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서 갈팡질팡할 때였습니다. 이 정확한 때에 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물이 덮이자 애굽 군대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깊은 물에 잠긴 애굽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널 때 물이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이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닷물이 합쳐지지 못하게 막는 힘은 오직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와 비슷한 능력을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주 예수님의 발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물 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28절과 29절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보며 무서워했을 때 물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의심했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나에게 역할을 할 때에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실 때는 이 원칙이 언제나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홍해 바닷속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은혜를 바로 이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한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닷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도 바닷속으로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애굽 군대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평안히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평안히 보내주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는 데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 했던 그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욕심이나 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과 고집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